이렇게 인사합니다. 성령님은 믿음의 역사를 오늘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다 라고 제가 말씀해 드렸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제 유대인으로서 하나님만 믿었지만,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전도를 받고 그들이 예수를 전하는 개종자가 되어져서 많은 어려움과 많은 핍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또 위로도 주고, 또 우리가 더 아름답고 더 좋은 구원을 받고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었음을 분명히 증거해 주면서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히브리서 전체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들은 정말 잘한 것이라고 함께 격려를 하고 그 편지를 받아 읽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0장까지 오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는 것은, 그래서 그분이 피를 흘려 죽었으므로 우리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고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게 만드는 것은 예수님이 그냥 단번에 이룬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다 증거되어 내려온 그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이렇게 이루어진 사실임을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가 왜 예수를 더 믿어야 되는지를 분명히 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10장의 마지막 부분엔 그러므로 우리는 영혼을 구원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오늘도 달려가고 있다. 그 영혼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들은 절대로 포기해서는 되지 않는다. 그래서 믿음을 갖고 살다가 뒤로 물러가 세상으로 나가면 용서받을 기회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영혼의 구원을 받는 사람은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리고 인내해야 된다. 그리고 뒤로 물러가면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며 11장의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자세하게 해 주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믿는 순간부터 뭐가 되느냐 하면 믿음의 눈이 떠져지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어떤 믿음의 눈이 떠지느냐, 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정말 우리 눈으로는 볼 수 없는 모든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걸 믿어서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가는, 숨을 쉬며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그것이 밝히 나의 믿음을 통해서 드러난다고 말씀해 준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다, 이런 말입니다. 이 믿음과도 같이 믿음의 선조들, 믿음으로 살아온 조상들은 그렇게 증거해 줬다는 겁니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세계가 창조된 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고, 내가 만들어진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분명히 알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죽음밖에는 없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죽음이 아니에요. 성경에는 세 가지 죽음을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 죽음은 아담과 하와 같이 하나님과 분리되는 죽음이에요. 이게 영적인 죽음이라고 해요. 영적인 죽음, 하나님에서부터 분리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이미 저 세상의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과 분리돼 나갔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절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영적인 죽음을 맞이한 거예요. 또 하나의 죽음은 환경과 삶에서의 죽음이에요. 이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믿지 않으면 여러분이 세상에서 저주받으며 살 수밖에 없는 게 죽음입니다. 저주 자체가 죽음입니다. 인생이 안 되는 게 죽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죽음, 사람이 한 번 태어나서 죽으면 내가 원재료인 흙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이게 죽음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세 가지 죽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배워야 될 게 뭐냐면 절대 믿음을 가져야 된다. 우리는 절대 순종을 가져야 된다. 이거를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절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그때 뱀은 지금 말하면 사탄이요 마귀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 뱀을 옛 뱀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탄과 마귀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축복하사 만들어 놓은 동산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야 될 사람을 꼬여서 하나님께 믿음을 갖지 않게 하고 절대 순종하지 않게 만들어 영적으로 죽은 자를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사탄이요 마귀다, 이렇게 정의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순종하고 믿지 않은 대가로 세상에 추방되어서 세상을 쫓겨나 살던 아담과 하와에게 이제 드디어 세상의 삶이 이루어져서 이제 가인과 아벨이라는 두 아들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선악과의 시험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왜 일반적인 사람들은 믿음을 갖지 않고 말할 때 뭐라고 말하냐 하면, 아니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착하신 분이고 선하신 분인데 왜 선악과라는 그 나무를 만들어서 그거를 따먹지 말라고 하므로 왜 그 만들어진 존재 아담과 하와로 죄를 짓게 만드느냐, 과연 그분이 하나님이시냐, 왜 죄를 짓게 만들었느냐, 이런 오해를 여러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세상적인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을 공격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거기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사람에게 누구에게나 자유의지는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지 생각을 하고 판단하며 살 수 있어요. 이게 자유의지라는 겁니다.
이건 어느 사람이나 인간이면 하나님이 똑같이 부여해진 축복권입니다. 그 사람은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누구냐 그럴 때 뭐라 했어요? 생각하는 게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너 판단해라, 잘 분별해 살아라 하고 주신 시험이 선악과 시험입니다. 또 하나는 선악이라는 것은 좋으냐 나쁘냐 이런 것입니다. 좋다 나쁘답니다. 이게 선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바로 뭐냐,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자유의지를 주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벌거벗은 것도 모르게 하고 다 눈을 떴지만 눈 감으며 살게 했지만 그 모든 게 다 아름답게 만들었다는 걸 보여주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서 그들이 판단력을 가지게 했어. 그래서 판단력을 가지고 절대 너희가 어떤 곳에 꼬여서 넘어가면, 죄를 짓게 되면, 순종을 잃어버리게 되면 너희들은 벌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잘 분별하며 판단을 잘 했어야 되는데 꼬여 넘어갔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겁니다. 자유의지가 일순간 진 겁니다. 자기가 좋은 것만 생각한 거예요. 그걸 행함으로 말미암아 악해진다는 것은 생각지 않은 겁니다. 이게 선악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선악과를 통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의 생각과도 같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선악을 분별해낼 수는 있지만 선악의 판단의 주권은 하나님께만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이거를 말해준 거예요. 하나님이 나빠서가 아니라 사람들을 분별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선악의 분별은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깨달을 게 뭐냐, 나쁘냐 좋으냐 이것을 여러분이 사람이 판단해서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걸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주권을 허락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좋다 그러면 좋은 겁니다. 하나님이 나쁘다 그러면 나쁜 겁니다. 근데 사람이 자기 생각으로 이거는 내 생각에 좋은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사람의 생각이 나쁜데 그렇다고 나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좋은 것을 나쁘게 판단할 수도 있고 하나님은 나쁜 걸 좋게 판단했어요. 이 주권은 하나님께만 있는 거다. 그래서 그 기준을 줬어요. 그 기준이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연구하고 알아야 된다 몰라야 된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매일같이 사람은 죽는 겁니다. 죽는 사람이 무슨 천국을 갑니까? 못 갑니다. 제가 그래서 분명하고 확고하게 말하지만 한국의 수많은 교회 성도 많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혹시 오해할 뿐이 생겨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만은, 저는 제가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한국교회를 생각하면서 깨닫는 것은 한국교인 중에 과연 몇 명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 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최고의 목적지는 천국입니다. 이 땅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고생하고 살아도 괜찮아요.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고 못 산다 못 산다 거기엔 구분이 없어요.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천국을 향하여 끊임없이 올라가야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담과 하와 같이 잘못 살아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분리되면 우리는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냥 세상에 죽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죽은 것처럼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하나님이 그 볼로 태어난 사람이 누구냐? 가인과 아벨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두 아들을 낳고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근데도 너무나 흡사하게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죽음을 맞이한 것처럼 이 두 아들 중에 큰아들 가인도 결국 살인자가 되는 오명을 우리가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최초의 살인자가 누구냐? 가인입니다. 그것도 동생을 죽인, 형제를 죽인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왜 그랬어요? 제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제사가 무슨 문제가 되고 있겠습니까? 근데 여기 아까 말한 겁니다. 선악을 분별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했어요. 어떤 게 좋은지 나쁜지를 분별하지 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었던 이야기를 자꾸 너무나 행복했던 시절이니까 아이들한테 해줍니다. 두 아들한테. 근데 큰 아들 가인은 적당히 들으면서 논 거예요. 한쪽 뒤에 듣고 한쪽에 흘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겠다고 교회에 나와가지고는 또 주의종이 되겠다고 아버지 앞에 신학을 공부하면서 주의종이 되고서도 하나님 말씀은 그냥 적당히 그냥 알아서 하고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몰라요. 제가요 미안하지만 이런 말씀을 드린다고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다 그런 목사들이 된 건 아닙니다. 제가 어느 목회 세미나를 갔습니다. 저는 뭐 세미나를 많이 다니지 않는 사람이니까 그 설악산에서 한다고 그래서 제가 등록을 하고 제가 들을 것이 있어서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침에만 되면 아침 먹으러들 그 많은 인원이 엘리베이터를 그 동에서 그 동이 다 세미나에 참석한 목사님들이니까 다 참석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몇 가정이 이제 일반인들이 거기에 이제 숙소를 정하고 같이 기거하게 되었습니다. 아침을 먹게 돼 똑같은 시간에 아침을 먹어야 되니까 이제 우리도 아침을 먹고 내려갑니다. 지하 2층까지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이제 1층, 2층에서 다 3층에서 타고 내려옵니다. 근데 저의 층에 2층에 있었는데 제가 노인네 두 분이 이제 그 아침을 잡수시려고 이제 나와서 엘리베이터 앞에 서 계신 겁니다. 정말 서 계신 것도 힘들어 보이시는 두 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다리고 있다가 우리가 다 뒤에 서서 이제 제가 제의를 했습니다. 목사님들 오른부터 우리 태웁시다. 그래서 이제 해서 다 목사님들이 동의를 하고 그래서 이제 앞에 그 엘리베이터가 꽉 차 내려오는데 어떻게 거기 섰어요. 서서 제가 앞에 있는 두 분 목사님한테 전문 목사님한테 이제 어를 좀 태우자고 그랬더니 왜 내가 지금 내립니까? 나도 간신히 타고 내려오는데요. 화를 버럭 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난처했어요. 어른들한테 미안하고 다 목사들이란 건 아는데 저도 모르게 제 입에서 나왔어요. 하나님이 두렵지 않습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믿지 않으십니까?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직도 믿나? 그러면서 타고 내려가는 거예요. 전 너무 무서웠어요. 여러분들이 세미나에 참석하면 뭐 하겠으며 와서 뭘 듣고 가는 건지 좀 모르겠습니다만 목사도 천국과 지옥을 안 믿는데 성도들이 어떻게 천국과 지옥을 믿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말세고 무섭습니다. 여러분, 산부의 가족들 정신 바짝 차립시다. 정말 여러분 지금은 흑백을 갈릴 때예요. 천국 갈 자와 천국 가지 못할 자를 갈라야 하나님을 찾고 이게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입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제사 때문에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의 전하는 이야기를 이 가인과 아벨 중에 둘째 아들 아벨은 아주 귀담아 들은 거예요. 야, 우리 아버지 엄마가 저렇게 말씀을 하시니 어떡할까 귀담아 들어요. 성도 중에서도 주의 종이 전하는 말씀을 귀담아 듣고 저게 말씀에 있는 얘기인가 없는 얘기인가 집에 가서 또 찾아보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맞으면 아멘 하고 겸손히 꿇어 엎드려 기도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혀 뭐 듣던 말던 뭐 설교 말씀을 듣던 말던 와서 오자마자 졸며 자고 딴 생각하고 멍청히 앉아있다 가고 저 불 문 닫고 나가는 예배 참석하면 된다는 식으로 여러분 물질 드리면 뭐합니까? 그런 물질 하나님 안 받아요. 잘 들어요. 믿음을 가지고 드리지 않는 물질은 하나님이 받지 않아요. 지불주 하지 마세요. 그거 안 받는 거 뭐로 합니까? 여러분 너무 불쌍해요. 하나님이 받지도 않는 물질 뭐로 드리면서 고생합니까? 제가 이런 말을 하면까 우리 어떤 분 염려스러우니까 목사님과 헌금만 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그랬어요. 화를 냈어요. 하나님이 안 받고 교회 나와서 날마다 교회 왔다 가면 하다가 가난하게 살고 어렵게 살고 그러면서 영광 가야하는데 뭐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아무리 돈이 많아 벌면 못합니까?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통해 벌다가 죽으면 지옥 가는데 교회만 나왔던 것뿐이지 그 얼마나 창피당한 일입니까?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잘 들어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겁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럼 잘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그 듣는다는 건 뭘 듣는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겁니다.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예배 참석을 잘하는 분들은 어차피 믿음이 생기게 돼 있는데 막이라는 건 그러니까 아니까 뭐 하느냐? 와서부터 졸게 만들어요. 에이, 뭘 또 들어? 그거 들은 말씀 아니냐? 너 몇 년 동안 교회 다녔냐? 야, 20년, 30년, 40년 다녔어. 야, 들은 거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는 거야. 야, 그거 뭘 또 들어?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생겨나지 않는 거예요. 가인이 그랬어요. 가인이 그랬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은 거예요. 엄마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았어요.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뻔하잖아요. 여러분, 뭐 최소한 뭐 꼭 받아야 되고 안 받아야 되고냐,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 괜찮은데, 아니 이게 단둘이 동생인 둘이 드렸는데 동생 건 받고 자기 건 안 받으니까 이게 또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은 비워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순차적입니다. 여러분도 교회 나와서 여러분 있다가 어떤 분이 말할 때마다 아유 우리 교회 이게 오니까 내가 미워하는 사람 다 있어 여기에. 그런 분이 있어요. 이게 잘못된 거잖아요. 왜 사랑을 미워합니까? 신앙인은 사랑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용서하고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미워할 필요가 없어요.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가인에 대한 제사에 대해서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이게 창세기 4장 6절과 7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셨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화를 내느냐? 어째서 안색이 변하느냐? 내가 잘하였다면 어째서 내가 내 제물을 받아들이지 않겠느냐? 가인아, 너 왜 동생한 제사를 내가 받았다고 내 제사는 받지 않았다고 너 화를 내지? 왜 얼굴색이 변하지? 야, 네가 잘한 것이라면 왜 내가 내 제사를 받지 않겠어? 내 제물을 받았지.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히 이 가인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 보실 적에, 하나님 판단하실 때 너는 제대로 재물을 준비해 드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 같이 합시다. 제대로 재물을 준비해서 드리지 않았다. 이거를 우리 본문의 성경에 보면 뭐라 했냐면, 개역개정에서 뭐 했냐면, 내가 선을 행하였다면, 그래요. 내가 정말 착한 일을 행했다면 왜 그런 걸 안 받겠냐,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뜻은 뭐냐, 왜 안 받았냐 하면 내가 뭔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내가 무언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내가 무언가 잘못됐기 때문에 내가 내 제사를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는 당연히 나를 떠나 있기 때문에, 네가 온전히 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화를 내고 결국 내 동생을 죽을 수밖에 없는 거야. 내 죄를 다스릴 수가 없었던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번역서를 보면, 현대번역은 그래요. 내 마음의 문 앞에 네가 못된 생각하고 있을 때 도사리고 있다가 급기야 너를 그 못된 생각에 집어삼켜. 그러니 가인아, 네 마음을 잘 다스렸어야지. 그래요. 잘 다스렸어야지. 그래서 살인자가 된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냐면, 이 아벨이 죽었지만 아벨은 믿음으로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 같이, 아벨의 믿음은 지금도 증거하고 있다. 다 같이, 아벨의 믿음은 지금도 증거하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벨은 뭐예요?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다 같이,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무슨 제사가 제사지, 뭐 제사가 또 다른 제사가 있습니까? 무슨 여러분, 마흔 제사가 어디 있어요? 그것은 무슨 말씀인가 이게? 이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을 준비해 드리는 제사가 있고,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제물을 준비해 드리는 제사가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하신 분만.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가인은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벨은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그럼 가인의 제사는 뭐였었죠? 그는 자기가 농사꾼이에요. 그러니까 농사를 지은 것을 가지고 드린 겁니다. 아벨은 양을 치는 목축업자예요. 그러니까 양을 가지고 드린 겁니다. 근데 여러분, 뭐 여기까지 내가 생각을 하고 여러분 생각할 필요는 없겠지만, 가인은 그냥 주섬주섬 살아간 거예요. 될 대로 되안 쓰고 사는 거예요. 근데 아벨은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 어머니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럼 내가 뭘 할까? 그렇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지. 그래서 목축업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목축업을 한 겁니다. 난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말씀에 증거된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아벨의 믿음의 증거를 보면 제가 말씀을 연구하면서 찾아낸 겁니다.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 말은. 자,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뭐한 분이에요? 동일한 거예요. 아벨 때, 아담과 하와 때 그 하나님이라면 지금의 하나님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아요. 그럼 하나님은 변화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때 그렇게 했다면 지금도 그렇게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뭐다? 거짓말쟁이십니다. 우리가 믿을 대상이 못 됩니다. 맞아야 돼, 걸렁이요. 네, 맞아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했느냐? 아까 얘기했어요. 문제는 아담과 하와로부터 말씀을 들은 이 가인과 아벨이 문제예요.
여러분도 교회 나와서 그냥 얼렁덜랑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고 뭐 남편 아내 손잡고 애들 손잡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여러분 믿으면 안 됩니다. 성장하지 않습니다. 좋은 거 세우고 시간마다 말씀을 삼으며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믿음은 성장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생하게 들려옵니다. 살아있는 말씀으로 들려옵니다. 그러니까 좋을 시간이 없습니다. 늘 새로운 말씀 같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그래요. 무슨 믿음? 살아있는. 여러분, 세상은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변화가 오냐는 거예요. 땅도 옛날 땅 그대로고요, 지역도 옛날 지역 그대로입니다. 근데 변화가 됐어요. 발전이 됐어요. 여기 보면 아파트가 그냥 옛날에 여기 인천대학 섰던 데인데 아파트가 저기 섰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이 왔다가 깜짝 놀래요. 아니, 여기가 이렇게 됐나? 그 교회가 어디 있다는 거야? 찾아러 와요. 어? 살아있는 곳에는 뭐가 임해요? 발전이 임해요. 그래서 몰랐던 사람도 만나게 되고 다른 사람은 또 헤어지게 되는 그런 일도 겪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발전이 와요. 이걸 우리의 믿음으로 도입하면,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살아있는 말씀이라면 우리가 들으면 들을수록 늘 새로워지게 들려와서 우리 영을 살리고 육을 살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킬 줄로 믿으시는 분만. 그래서 오랫동안 믿는 사람도 어느 날 갑자기 말씀이 들려와가지고 주여! 그리고 회개를 해요. 지금까지 믿음 없는 걸 용서해달라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를 해요. 근데 어느 사람은 날마다 줘라. 평생 똑같아. 변화가 없어. 11조 드리지 않습니다. 11조를 왜 드리냐고 그럽니다. 또 나이 드신 분들은 여러분 11조 지금 내가 몇 살인데 11조 드리냐고 그럽니다. 여러분 웃겨요. 근데 자기는 왜 그러면 11조 안 드릴 것 같으면 돈이 없다는 얘기인데, 그럼 여러분 죽어야 되잖아요, 못 먹으니까. 근데 옷도 사서 입으시더라고. 여러분, 거짓말 시키지 마세요. 이게 가인의 예배입니다. 하나님 그 예배 안 받으십니다. 우리 교회 그런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여기 처음 오신 분들 혹시 그러면 신용대 목사, 여기 그러면 새로운 목사인가 보다 그렇지 모르지만 내가 이 교회 온 지 19년째입니다. 새로운 목사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이 얘기는 내가 이런 얘기를 계속했다는 얘기와 똑같은 거예요. 나는 그런 교인들을 만들고 싶지도 않고 그런 교인들과 함께 있고 싶지도 않아요. 여러분은 그냥 세상 저 목사들처럼 교회 크게 줘놓고 사람 모아놓고 무슨 뭐 강연하듯이 설교하다가 끝나면 그만이고, 여러분 그냥 살던 말던 말고두고 이런 사람들과 같이 내가 살 것 같으면 난 이런 목사 안 됐습니다. 난 차라리 돈 벌러 가지 목사 안 됐습니다. 천국 가는 건 내가 믿어 갖고 가지 뭐. 여러분 목사가 됐고 돼야 천국 갑니까? 근데 하나님 만드신 이유는 신목사야, 너는 목사가 돼야 네 말을 듣는 사람이 그래도 한두 명이 생길 거야. 2명이 3명이 생기면 그게 나한테 복이 될 테고 믿고 그 영혼이 구원될 줄로 믿는다. 그래서 목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을 알려면 이렇게 말씀을 알아야 돼요. 자, 하나님 말씀은 뭐냐? 이런 얘기예요. 레위기 3장 16절과 17절입니다. 읽어야 됩니다. 시작. 불사일지니 화제로 드릴 음식이요 향기로운 하나님께 냄새입니다. 모든 기름은 누구 것이다? 자, 모든 기름은 뭐다? 그러니까 지금 뭘 드린 거예요? 짐승으로 제물을 드린 겁니다. 그죠? 왜 기름은 쌀에서 나와요? 동물의 기름은요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17절에 뭐라 그래요? 먹으면 된다 안 된다? 시작. 된다 안 된다? 기름을 먹으면 안 돼요. 피를 먹으면 안 돼요. 이건 하나님 것이에요. 피는 생명 자체이기 때문에 하나님 것이에요. 또 한 가지, 레위기 27장 26절입니다. 시작. 처음 것은 누구 거라고요? 사람이든 모든 건 처음 것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것이에요.
아멘. 그럼 여러분, 가인과 아벨을 이제 접목해 보면 금방 답이 나오잖아요. 창세기 4장 3절부터 5절을 읽습니다. 시작. 자, 뭘로? 가인은 뭘로? 땅의 소산으로. 자기 농사꾼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4절입니다. 자, 뭘로? 첫 새끼와 기름으로. 첫 새끼와 기름은 누구 거? 그냥 누구 것을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것으로 알고 드렸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걸 받으신 거예요. 이해하신 분만, 이건 내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읽어드린 겁니다. 그 하나님은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은 믿음을 가지고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 줄 알았어요. 하나님 것을 구별해 드린 거예요. 기름과 뭐를? 첫 새끼를 잡아 드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믿음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럼 아까도 얘기했어요. 제가 서두에 설명하여 얘기했어요. 그럼 어떻게 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아벨은 귀담아 들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귀담아 들었느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죽음을 당해요. 아까 내가 얘기했어요. 영적인 죽음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라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다고? 에덴에서 쫓겨났다고. 그때 하나님이 죽여서 내보낼 때 어떻게 했냐면 그냥 내보낸 게 아니라, 말씀해 보면 그래요. 다 같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 쫓겨났다는 거예요. 가죽옷은 뭐 했다는 거예요? 동물을 잡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얘기하는 걸 들으면서, 얘야, 근데 말이야, 가인과 아벨아, 하나님이 우리가 죽어야 마땅한데 우리가 은혜를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분리되어 쫓겨나긴 했지만, 순종하지 않아 쫓겨났지만, 그러나 우리한테 벗은 것을 아시고 동물을 잡아서 가죽옷을 만들어 쫓겨냈단다. 여러분, 나뭇잎으로 만들어서 쫓겨나면 어때요? 그때 누가 뭐라고 그래요? 근데 가죽옷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걸요. 창세기 3장 마지막 절에 보면 이 얘기를 들은 거야. 그러니까 아하, 우리 아버지 엄마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엄마한테 행해서 말한 것은 이런 거라, 이런 걸 살 수 있는 비결이 이런 거구나 하고 안 거예요. 살아날 수 있는 비결이 이거구나 한 거예요. 이게 최초의 복음이죠. 우리가 살아나 영생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고 영생할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를 처음 해준 거예요. 이걸 아벨은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들려지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 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마음대로 믿으면 안 돼요. 함부로 믿어도 안 돼요. 말씀을 듣고 살아야 됩니다. 말씀을 따라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안 받으셔요. 하나님은, 아벨은 기쁨의 예물을 드린 겁니다. 믿음이 잘 생긴 겁니다. 믿음이 생기니까 자기는 목축업을 한 겁니다. 양을 키운 겁니다. 그래서 양을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을 증거하잖아요. 기름과 첫 새끼를 드렸다. 할렐루야. 이거 여러분 그대로 레위기에서 봤잖아요, 모세가. 그래서 그대로 증거하잖아요. 이것이 율법이잖아요. 이것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대로 피 흘려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변화되면 하나님은 거짓말쟁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처음 복음을 들은 거고요, 피해 제사를 드린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그 믿음대로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믿음으로 그러잖아요.
다 같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의인이라 어떻게 해요? 인정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재물이고 그의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믿음은 들으면서 생깁니다. 잘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분명히 아담과 하와의 얘기를 듣고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중에 아버지 엄마가 해준 얘기 중에 두 가지 깨달았어요. 하나는 뭐냐? 여자의 후손 중에 메시아가 올 거다. 분명히 후손의 구원자가 올 거다. 이걸 깨달았고요. 또 하나는 이 하나님 기뻐하는 제사가 뭔지를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아벨은 드려짐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제물을 드림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로 드려진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여러분도 잘 듣고 배워야 돼요. 잘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돼요. 그래 여러분도 천국까지, 여러분 이것이 천국에 있다는 걸 분명히 확신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창세기서부터. 이건 변화가 없어요. 지금 앞으로도 마찬가지, 주님 오실 때까지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증거하는 대로 잘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물 드리는 여러분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헌신, 하나님이 기뻐하는 충성, 이렇게 하다가 주 앞에 따라 여러분 믿음 생활하다가 주 앞에 서기를 바라는 분들만 아멘 합시다. 사랑할 건가지 여러분.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이 피 흘림의 제사는 이 아벨의 제사를 완성한 제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의 율법에서도 하나님이 제사를 받을 때마다, 하나님 기쁘게 받을 때마다 하나님은 짐승을 잡아서 기름을 태우고 하나님께 드리고 냄새를 드리게 하고, 그리고 피를 제단에 뿌려서 피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뭐랬냐? 피제사가 아니고서는 받지 않는다. 제 용서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죽으실 것을 이미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 흘림이 없이는 누구도 구원받지를 못해요. 누구도 용서받지를 못해요. 예수님의 피 흘림만이 용서받을 수 있어요. 이거를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사야가 고백한 말을 이렇게 인용해서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 같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시작. 가인과, 사도행전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 대답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 외에는 아무것도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세상에 유명한 목사가 구원 주는 게 아니에요. 신용대 목사가 구원 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되고, 그래서 바울은 분명히 증거하잖아요. 우리가 장성한 자가 되고 온전한 믿음자가 되기 위해서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가 돼야 된다. 알고 믿으라 이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 여러분이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이 될 수 있어요. 사람 쫓아다니는 믿음 안 돼요. 다 지옥 가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장님이 장님을 인도하면 다 구덩이에 빠진다고.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말씀은 다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만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 이거는 이미 아브라함이 아닌 아벨의 믿음으로 증거해 준 거예요. 아벨의 믿음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아벨과도 같은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매일매일의 신앙의 경주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의 경 떨어지지 않고 한 명도 죄 없이 하나님의 기쁘신 자가 되어져서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영원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우리도 다 구원자가 되어서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믿음의 승리자로 열심히 달려가시는 우리 하늘꿈의 산부의 가족이 되시기를 여러분이 오셔서 돌아가신 피 흘려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